선교한다고 중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중국에 머물렀을 때 내가 포커스 사역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강 건너온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들의 삶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북한에서 파견 나온 고위층 농업 지도자인데 그 사람과의 함께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초보자라 북한은 좀 살만하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어렵지 않나요? 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잘 삽니다. 나는 32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잘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살아갈 만하십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며 어려운 부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은 괜찮죠. 그때는 감사가 터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삶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는데 참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비드가 이제 막 서그러지는 이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좀 합니다.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도 이제 한동안에 옷도 잘 차려입고 좀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들어갔는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막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은 이런 상황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나한테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우리를 의지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이 있다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담도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위기였죠. 그래서 뭐 주변의 장기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목숨의 위태로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도를 하고 나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항암을 거부하고 외딴 시골 지역으로 가서 자가치료를 하며 자연요법과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지금 한 6년이 되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암 환자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가 지난 6년 동안에 경험된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쓸쓸함, 물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잘 소화했던 그가 최근에도 전화가 와서 같이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냐? 힘들지 않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저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마음을 물론 다 항암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했었어요. 과연 나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영역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은혜죠, 감사죠, 기쁨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사람께 의지하게 되고 또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시리아산 중병이 걸리거나 가정사의 아픔을 당하거나 또 사업의 실패를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찾고 있습니까?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좀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좀 무대 체질인데 이상하게 좀 불편해요. 지금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줍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가정에 코비드로 난감한 일이 발생되어져서 저에게 불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설교 부탁을 받고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3년 동안 설교도 안 해봤는데 이 어떻게 감을 잡고 할 수 있을까? 이 난감하네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도 참 코비드 걸린 그 가정에 아픔을 좀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마음 심정으로 내걸 다 내려놓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만 돌아보니까요, 목사님 왜 이때만 맨날 이야기를 하시지?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안 주시고 내가 3년 동안 설교도 안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막 힘들게 그러나라는 그런 느낌을 잠시나마 가졌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감사한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설교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비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감사로 받게 되는 거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축복이죠. 설교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감사한 거죠. 사실은 난감하기는 했었어요.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17시인데 이 저녁에 뭡니까 남성 중차단 연습이 있어요. 그것도 가야 되지. 그거 갔다 오니까 10시야. 준비하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있어. 멍해요. 가만히 앉았으면 12시 되고 1시 돼도 잡히는 게 덮어놓고 자자. 이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홍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몇 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뭔데? 본문하고 설교 제목. 나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참 그런 절박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참 마침 강요를 하는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해보려고 좀 이거 노트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간다고 설교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USB를 담았는데 USB도 어디 갔어? 얼마나 내가 설교를 안 했길래 난장파에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동일한 심정입니다.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게요. 은혜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모처럼 썼는데 이 은혜가 안 되면 어쩌노? 고민이 태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지만은 여지없이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예배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치가면 도로묵고 언제 내가 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지도자들도 때로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만 또 무너지고 자빠지고 우리보다 더 험악한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여러분 생각하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의 사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 그에게 모여 찾아왔어요.
어마무시한 낙심이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끝났네, 이제 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18장까지, 오늘 19장 초반에 읽었습니다만 18장까지 어마무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모여들었고 자기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근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좌절감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세벨은 죽지 않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마치 하박국이 왜 하나님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촉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듯 광야로 내뺍니다. 날 살려라 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에게 이건 처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절망감, 낙담, 좌절.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 변화되는 건 왜 없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기적의 역사는 왜 깡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이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 도전하듯 이제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름 믿음의 고백을 헌금도 하고 의도 나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정도 안 모이고 남들은 다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주어졌지? 내 속에 왜 이런 처참한 모습이지? 신앙이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참 저를 필요로 해서 여러분 삶에 그런 아픔들을 그런 생각들이 아마 떨쳐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유능한 인물들,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의 삶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오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외치며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남편 사라지고 두 아들 사라지고 두 자부, 떠나가도 될 사람들,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Why me?
이런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은 참 내가 전능자를 믿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옵니까? 난 이제는 할 수 없네요. 해도 끝이 없네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입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상황 앞에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순간에 떨쳐버렸어요. 도망가듯 광야를 내뺐습니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보았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지진 후에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잔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해결하고 이루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나 좌절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더 이상 하기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밑에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낙담 속에 젖어들기보다는 우리의 심정을 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가 어디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엊그제 뭐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아이패드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막 투덜대면서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우리 집사람 책상에 가서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라도 해야지. 그리고 책상에 다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거실에 앉았다 침대에 앉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안절부절하고 그런 차분해지고. 근데 그 옆에 그 책상 밑에 옆에 보니까 그 아이패드가 떨어져 있는 거야. 2달 동안 내가 그걸 안 만지고 있었던 거야. 처참한 내 삶의 현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제 삶이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럼요. 그래 보죠.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속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은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그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들, 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렵은가요? 이 코비드 기간에 아마 모두가 겪는 힘든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곧 끝날 것 같은데 2년 반 동안 그래도 조금 잠잠해 가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만은 앞일을 몰라요. Nobody knows.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인지 간증인지 그렇습니다만, 제가 2년 반 전에 북한에 갔다 온 내용을 좀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한번 좀 올려주세요. 제가 북한에 한 2019년에 이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 상황, 일들을 진행해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오는 거죠. 금방금방 넘깁시다. 이 삼성농장에서 이 농업 지도자들, 진흥청과 같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과의 만남을 가졌고요. 이거는 협동농장인데 그 오리 벼농사에 좋은 수확을 가져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넘겨보시죠. 종자혁명연구라는 그런 이름이 거창하게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서로의 디스커션을 가지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일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평양에는 이러는데 그나마 잘 사는 모습이죠. 항상 플랜카드가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항상 저런 구호들 저 앞에서 사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호텔에 머물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바리스타 흉내를 좀 냈습니다. 그들이 아주 좋아라 합디다. 그 북한 평양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이 조금 영향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진을 좀 더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2019년에 들어가서 하고 2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2020년에 이제는 뭔가 새롭게 일을 해보고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던 터에 코비드가 와가지고 한국을 넘어서 결국은 이 밴쿠버 땅을 다시 돌아왔는데 잠시 기거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2년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어떻게 이 기간을 앞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계속 만남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하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북한 동력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계속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말은 수긍을 했습니다만 현장 속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혼자 막 낙동강 오리알처럼 있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 앞에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약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격려가 됐으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도 맺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냥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 때문에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림픽 출전을 할 때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우리 신앙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다 떠날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믿어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은혜 속에 속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주변의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관계된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니 그동안 알아왔던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아야 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살아계신 분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것은 재정 때문인가요? 직업 때문인가요? 사람 관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요?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욥하면은 고난이죠.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 가족 전부를 몰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고통,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그의 논리와 사고 속에 갖추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 욥기 42장 3절에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앞에 그가 생각하는, 그가 이해되는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이죠. 우리 또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치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그는 이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무지한 자로다. 더 깊이 나와서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름 앞에 다시 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축복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에게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밭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입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비록 험한 산과 골짜기가 지나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밀려오는 아픔들, 힘들다라는 우리의 되뇌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쉽지 않다라는 절박감, 낙심, 이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런 것이 찾아왔고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몰려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앞에 디프레스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게 허락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거장은 못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다라는 이 강력한 내 안의 소원함이 우리 안에 생겨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결단을 드릴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